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지적과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적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네,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적한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지적과 교훈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비추었을 때 부딪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저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또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우리가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관계를 열어주셨는데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ntinually 기도하라. 그죠?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쉴 때 지금까지 숨 쉬는 게 힘들다고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가겠죠. 그러면 참다가 못 참겠으면 그때 숨을 쉬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쯤 됐을 때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그때라도 기도하면 다행인데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항상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밖에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이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급하지 않을 때도, 평상시 평안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을 자거나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그들이 간구한들 그것이 응답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누구 다 찾으면서 도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급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기도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나가죠. 그런데 제사장들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물을 드릴 때 한 번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매달고 줄을 매달아서 들어가잖아요. 혹시라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을 당겨서 죽은 제사장을 빼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육신을 입고 오신 연약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오늘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준 통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지적하냐면 첫 번째,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태인들, 랍비들은요 아직도 통곡의 벽 앞에 앉아가지고요, 또 다윗의 무덤에 앉아가지고 계속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고 있고 토라를 읽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 볼 때 기도하는 것을 선호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수시로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항상 때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사실은 생각해낸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잘못돼서 세트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세트화가 됐냐? 내용과 형식과 시간과 규칙, 이런 모든 것이 규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식사할 때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또 어디 여행 갈 때 기도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것만 외워서 그냥 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다 정형화돼요.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같으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야 하다 보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요,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기도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용만 맞춘 게 아니라 시간까지 세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9시, 12시, 3시, 우리의 시간으로 그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까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냥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되게 경건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시간만 되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길게 기도를 하네.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이 기도자들은 너무나 듣기 좋잖아요. 내가 기도를 좀만 길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내가 더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5절 말씀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즐기고 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가 뭘 고쳤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기도를 옆에 사람 있는데 들리라고 막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소원 있으면 저희들 들리라고 기도해요. 오늘 엄마 아빠가 뭐 좀 사주게 기도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들 의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도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내가 조용히 하든지, 크게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전혀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뜨거울 때 기도할 때 어때요? 어떤 분들은 눈물 콧물 다 흘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했다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에 부흥회 때 아주 강남의 기부인처럼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고상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분이 떼굴떼굴 부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봐요. 그냥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라 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를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보기 때문에 홀리하게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형식화돼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어서 그런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 대표 기도할 때 특히 장로님들 이렇게 올라오시면 집에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새벽 예배도 안 하시고 정말 기도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에 있는 내용을 다 끄집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누구에게 복 준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5분 10분 기도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기도를 듣는 분들은 그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아, 오늘 또 시작이구나. 근데 그분은 아주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간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대표자로서 부족함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공중 기도할 때는요, 꼭 필요한 기도만 짧고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빼도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형용사 많이 넣잖아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사실 하나님께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미 그런 분인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도 시간에 막 미사용어를 사용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니까, 나는 시간을 지키니까, 나는 종교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7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에 대한 헬라어는요, 바타로게오라고 해요. 바타로게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 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규격화된 기도, 또 세트가 된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중언부언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기도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얼만큼 많이 반복하고 얼만큼 시간을 많이 끌어야 하나님이 설득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때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시간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가족이 보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니까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성경에는 3번 반복하면서 기도한 것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3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담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간구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을 시간만 되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끊어져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말이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꼭 담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언부언하는 말로 습관적인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로 기도가 아닌 기도를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2가지 교훈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저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갚으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어에는 골방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그냥 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요, 의미상 한국적 사고에서 골방은 정말 은밀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혀있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밀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초소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 초소를 만들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곳이 골방이었고 들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곳이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골방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골방이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적인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정말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내려놓고 딱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해서 생긴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시간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입술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말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골방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저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맨날 누가 체크업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 이만큼 늘렸어 물어보는데요, 마음은 정말 원인데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잖아요. 이거 언제 다 해결하고 언제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 문제는 정말 지극히 작은 티끌보다도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모든 근심을 다 싸들머지고 들어가지만 기도하고 나올 때는 모든 것이 해결돼서 기쁨으로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골방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지금 어디이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골방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만드시길 바라요. 운전하시면서 차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이 분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정하시고요, 그 시간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줘야 이 성도가 더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착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는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정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그분께 사실대로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저희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같이 해도요, 누가 잘 되면 배합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으로 더 은혜를 베풀어 줄까?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더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를 바라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게 돼요.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구하시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갑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쪽 방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시는 그 순간 저희는요,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요, 생활의 패턴도 템포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하루의 삶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골방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도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주면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로,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겠다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결단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